오늘 우리가 잘 아는 비유이자 또 많이 들었던 비유 중에 하나인 달란트 비유를 이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어서 아무렇지도 않게 들을 수 있는데요. 사실 이 달란트 비유는 그 시작 문장 자체가 매우 충격적인 문장입니다. 15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제 달란트 비유하면 항상 달란트가 뭐냐, 달란트가 얼마냐 이야기를 항상 우리가 하잖아요. 학자마다 다르지만 뭐 작게는 10년간의 이 일당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크게는 20년 정도의 일당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한 16년 정도를 이야기하거든요. 16년 동안 저축한 돈이 1달란트입니다. 16년 동안 10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 모을 수 있는 돈입니다. 내가 쓸 거 다 쓰고 적당히 저축하는 게 아니고요. 10원도 쓰지 않고 모으면 16년 만에 만들 수 있는 돈이 1달란트입니다. 아마 일반 사람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죠. 어떤 사람이 16년간 10원도 안 쓰고 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엄청난 금액을 이 주인은 종들에게 1달란트만 준 게 아니라 2달란트도 주고요. 5달란트도 줍니다. 문제 하나 내겠습니다. 선물은 없는데요. 5달란트면 몇 년치 일일까요? 80년치입니다. 혹시 지금 80살 되신 분 계십니까? 네. 응애할 때부터 80살 팔순잔치 할 때까지 10원도 안 쓰면 5달란트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엄청난 금액을 이 주인은 종들에게 맡깁니다. 그리고 감시를 하면서 따지는 게 아니고요. 떠나버립니다. 말 그대로 아주 충격적인 상황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상황을 보면서 이런 꿈을 꿔봅니다. 우리 사장님이 미쳤어요.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여러분이 근무하는 직장의 사장님도 이러셨으면 좋겠죠. 여러분의 16년치의 월급을 딱 주고 가버리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지는 않죠. 네. 사실 이 주인의 모습을 보면서 물론 이건 비유지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종한테 16년치의 일당을 줄 수 있습니까? 80년치의 일당을 종에게 맡긴다고요? 불가능한 일이죠. 근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습니다. 정상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이 종의 종류가 좀 다르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종은 집에서 뭐 마당 쓸고 밥하고 청소하고 이런 종들을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좀 더 부자인 집에 가면요. 종도 하는 일이 각자 있습니다. 문지기도 있고요. 청소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또 뭐 음식하는 사람 따로 있고요. 좀 더 큰 집에 가면요. 새로운 종이 있습니다. 어떤 종이 있냐면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종이 있습니다. 그리고 종들을 관리하는 종도 있죠. 누가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즉 지금 여기 달란트를 맡은 종들은요. 주인이 보기에 달란트를 맡겨도 될 정도로 신뢰받고 인정받고 능력 있다라고 판단되는 종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종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종들에게 이렇게 검증된 자들로서 달란트를 맡기고 떠나가 버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동시에 그만큼 신뢰할 정도로 오랫동안 지켜봤기 때문에 이들에 대해서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5달란트 맡을 만한 사람에게 5달란트를 맡긴 거고요. 1달란트 맡을 만한 종에게 1달란트를 맡긴 거죠. 어찌됐건 1달란트든 5달란트든 평생 한번 만질 수 있을까 말까 한 금액을 이 종들에게 맡기고 주인은 쿨하게 떠나버립니다. 언제 온다고 말하지도 않죠. 이런 사장님 만나고 싶으시죠? 네,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떠나고 나서요. 이 종들은 3명이지만 두 분류로 구분이 됩니다. 5달란트 받은 종하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합니까? 가서 장사를 해서 받은 만큼 남기죠. 근데 그 앞에 2글자가 빠졌습니다. 바로 가서입니다. 바로 가서 달란트를 남깁니다. 근데 이들과 다르게 1달란트 받은 종은요. 가기는 가는데 바로 가지도 않고요. 장사하러 가지도 않죠. 어디로 갑니까? 땅에 가서 파 묻어 버립니다. 그리고 주인이 오랜 후에 돌아와 결산하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절의 모습입니다. 이제 결산하는 자리에서 5달란트 또 2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들이 주인에게 받은 만큼 남겼습니다라고 내어놓죠. 그러자 주인은 이 둘에게 모두 똑같은 칭찬, 똑같은 말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당연한 겁니까 이게? 이상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사장이라면요, 여러분이 주인이라면 하루에 80만 원의 돈을 남긴 직원하고 하루에 32만 원을 남긴 직원하고 똑같이 대우하시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죠. 이날은 뭐 한 50만 원 차이지만 이틀 일하면 그게 100만 원 차이가 되고요. 4일 일하면 200만 원 차이 나는 이 사람들의 능력인데요. 서로 다르게 그 성과에 따라서 칭찬하고 잘해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라는 거죠. 주인은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는요, 성과를 따져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고 누가 우위를 점했냐를 가지고 그 사람에게 더 주는 곳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는 얼마나 남겼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넘쳐나시거든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께 중요한 건 뭐냐면요, 최선을 다했느냐입니다. 최선을 다했다면 얼마를 남겼건 그게 2배가 넘는 차이다 할지라도 똑같이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아니, 남기지 않았어도 최선을 다했다면 칭찬하시는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또 하나님은 이 종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착하다라고 말합니다. 돈을 많이 벌어와서 착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오면 착하죠. 여러분 자녀가 용돈 많이 주면 착한 아들입니까? 나쁜 아들입니까? 착한 아들이죠. 착하다라고 칭찬합니다. 그런데 이 착하다라는 칭찬을 받는 종들의 모습하고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24장에 보면 종에 대한 비유가 나오거든요. 좋은 종과 나쁜 종의 비유요. 근데 이 좋은 종이 받았던 칭찬에 보면 오늘 본문에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하지만 24장에서는 이런 종을 뭐라고 칭찬하냐면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다라고 칭찬합니다. 충성된 건 똑같고 착하다와 지혜가 다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착하다라는 것은 지혜롭다라는 뜻입니다. 왜 지혜로운 게 주인에게 착한 겁니까?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안다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인의 마음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비유에서 칭찬받은 종들이 그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진짜 착한 사람들입니다. 왜 착합니까? 주인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왜 자신들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겼는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주인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감시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맡긴 이유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들을 향한 주인의 그 신뢰와 계획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가서 장사한 겁니다. 고민할 게 없었습니다.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아는 대로 즉시 행한 것뿐입니다. 최선을 다해서 맡겨진 일을 다 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이들이 주인에게 착한 종이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지혜로운 종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은요, 또 다른 한 사람,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을 통해서도 똑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주인에게 가자마자 달란트를 내놓고 이렇게 말합니다. 24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내가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땅에 감추어 두었다라는 겁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도 주인을 알았다라고 스스로 말하죠. 하지만 잘못 알았습니다. 잘못 알았으니까 잘못 행동했습니다.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요,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달란트를 훔쳐간 것도 아니고요, 달란트로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잘 간수했습니다. 그게 잘못입니까? 그런데
하나님께는 그게 잘못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 그게 잘못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맡겨진 일이 크든 적든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는데, 그 최선을 다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정면으로 대항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모습은 죄입니다. 그래서 주인은 이 종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말씀에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말합니다. 이전에 두 종은 착한 종이었는데요, 이 종은 악한 종입니다. 왜 악한 종입니까?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지혜가 없어서 주인을 몰랐고요, 주인의 뜻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종이 악한 이유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뭐냐면요, 자기 잘못을 주인에게 더 씌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인 탓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인은 이 종이 거짓말하고 있다라는 걸 분명하게 지적합니다. 내가 그런 사람이라고 네가 정말 알았다면, 믿었다면 은행에 가서 돈을 맡게 하지 왜 묻었느냐? 네가 게을러서 그렇게 해놓고 왜 나를 탓하느냐? 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종입니다. 그 결과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그 가지고 있던 것도 빼앗기게 되죠. 그리고 주인이 말합니다. 29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자막을 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요, 자본주의 사회가 참 좋은 점이 많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부익부 빈익빈이죠. 사회적으로는 이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반드시 해결돼야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 나라에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부익부 빈익빈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은혜는요, 받은 자는 더 받고 없는 자는 그것마저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은요, 받는 자가 더 받게 될 것이고 없는 자는 빼앗기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달란트만 빼앗긴 게 아닙니다. 다른 것도 빼앗깁니다. 3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세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막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무 고상하게 읽으셨네요. 주인의 마음을 한번 읽어볼까요? 이 쓸모없는 종을 바깥 어두운 데다 내쫓아라. 악하고 게으른 종은요, 이제 존재 자체가 가치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쫓아 버립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과 소금의 비유를 하시죠.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됩니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입니다. 이 악하고 게으른 자는 쓸모가 없어지고 그래서 내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주인이 떠나기 전까지만 해도요, 이 사람은 한 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금액을 맡겨도 될 정도로, 우리 집안에서 믿을 만한 종 3명 뽑으라 하면 그 3명 중에 1명에 들 정도로 유익하고 쓸모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주인 앞에서 이 사람은요, 무익하고 쓸모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선한 자고요, 선한 자는 유익한 자입니다. 유익한 자는 주인과 함께하며 더 많은 것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미련한 자는요, 악한 자고요, 무익한 자입니다. 무익한 자는 쓸모없어서 쫓겨나게 되고요, 결국 혼인잔치에 들어가지 못한 그 여인들과 같이 밖에서 슬피 우는 일밖에 할 수 없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주인이신 하나님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주님은요, 아주 공정하신 분이고요, 아주 철저하신 분입니다. 냉정하게 능력에 따라서 달란트를 차등으로 지급합니다.
인정에 끌려가지고 아이고 따로 주면 삐지겠지. 그래 내가 능력은 부족하지만 너도 좀 더 줄게. 이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철저하게 자신이 관찰한 것을 토대로 자신이 아는 것을 토대로 종들을 판단하고 맡을 수 있는 만큼만 각 달란트를 맡기십니다. 그렇게 철저한 분인 주님이요. 동시에 주님은 자비롭고 배려가 깊은 분입니다. 왜 자비롭고 배려가 깊냐? 첫 번째로는 달란트를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들이 아무리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그 엄청난 금액을 그들에게 맡겼기 때문이죠. 또 왜 자비롭고 은혜로운 분이냐? 능력은 다를 수 있어도 노력에 대해서는 똑같이 평가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를 남길 만큼 능력이 있든 2달란트를 남길 만큼 능력이 있든 능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으세요. 성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죠. 노력으로 판단해 주십니다. 그리고 칭찬해 주시죠.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오케이입니다. 똑같이 상급을 주시고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세 번째로 왜 은혜이냐? 왜 자비롭고 배려 깊은 분이냐? 수고한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바로 가서 얼마나 오랫동안 수고했는지 알 수 없지만 수고했습니다. 5달란트나 남길 만큼 2달란트나 남길 만큼 수고했습니다. 하지만 그 수고한 것과 같은 것으로 갚아주지 않으세요. 훨씬 더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죠. 그렇기에 이 주님이 자비롭고 배려가 깊은 분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한 단어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 달란트를 맡은 것도 은혜고요. 노력으로 평가해 주시는 것도 은혜고요.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시는 것도 은혜입니다. 하지만 이런 은혜로운 주님도요, 자비로운 주님도요, 적어도 마지막 심판의 때는 비정해지십니다. 심판자로 오신 주님은 심판대에 선 악하고 게으른 종에게 자비롭거나 배려하지 않으십니다. 공정하게, 철저하게, 냉엄하게 심판으로 대해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종들이 누구를 말하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인이 돌아오지 않은 그 중간 시간을 지금 살아가고 있죠. 사실 이 주인이 빨리 오길 바라지만 아직 오지 않아서 때로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때로는 무의미하고 공허한 시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은요, 무의미하고 공허한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의도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이 가운데 분명히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계획과 섭리입니까?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이유를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구원받는 사람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아직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다른 나라에, 다른 땅에, 다른 민족들이, 열방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들이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이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다. 맞습니다. 그분들 구원받기 위해서 주님이 기다리고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은 아니죠. 그 안에는 한 가지 착각이 있습니다. 무슨 착각이 있냐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교만이 있습니다. 무슨 교만이냐면, 난 괜찮아. 여러분, 오늘 말씀 들으면서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칭찬받을 자신 있으십니까?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은혜를 받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을 받을 때마다 바로 달려가서 최선을 다해서 일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자신이 있는 분 계십니까? 전 없습니다. 주님이 왜 아직 오시지 않을까요? 나 때문입니다.
주님이 왜 아직 오시지 않으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을 듣게 하실까요? 오늘만이 아니죠. 끊임없이 이 이야기를 왜 듣게 하실까요? 저 먼 땅에 살고 있는 피부색 다른 거시기를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계획된 시간이고, 나를 위해 의도된 시간이고, 나에게 허락된 기회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달란트 비유를 보고 들을 때마다 항상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얼마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한 가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 한 달란트 받은 종, 분명히 주인이 떠나기 전에 괜찮았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달라졌을까요? 자세한 설명은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비유 가운데서 발견할 수 있는 유일한 단서는 무엇이냐면 달란트를 다르게 받았다라는 겁니다. 가장 조금 받았다라는 거죠. 이런 순간에 떠오르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비교의식, 열등감. 저 친구가 나보다 못한 것 같은데 왜 자신을 차별한 주인이 싫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삐졌을 수도 있습니다. 삐지면 여러분 일하고 싶으십니까? 일하기 싫죠.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이 이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더 받은 사람 보면서요, 열등감 느끼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항존직 임직이 있는데요. 저 사람은 왜 저런 직분을, 또 기도 응답 받은 사람 보면서 왜 저 사람이 응답을 받지? 치료된 환우를 보면서 기도도 안 했는데 저 사람이 왜 치료를 받아? 왜 저 사람은 조금만 일했는데 칭찬을 받지? 나는 열심히 해도 몰라주는데 왜 저 사람들한테는? 열등감에 빠져서 좌절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시에 비교의식이 갖다 주는 게 하나 더 있는데요. 우월감입니다. 나보다 덜 받은 사람들 보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5달란트 받은 종이 있습니다. 이 5달란트 받은 종은 자신보다 적게 받은 종들을 바라보면서 우월감에 빠지지 않았죠. 그런데 만약에 이 사람이 우월감에 빠졌다라고 생각한다면 이렇게 생각했겠죠. 야, 니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봐야 나는 5달란트인데. 2달란트 남겨갖고 온 종을 보면서 야, 네가 그렇게 고생했는데 나보다 적어? 난 아무것도 안 해도 이 정도인데? 교만입니다. 지금 내가 남보다 큰 직분을 받았다고, 남들보다 응답을 많이 받았다고, 남들보다 능력이 있다고, 남들보다 먼저 치유받았다고, 남들보다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일이 있었다 할지라도 우월감에 빠져서 교만함으로 나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월감도 열등감도, 즉 어떠한 비교의식이든지 간에 거기에 빠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혜롭지 않은 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가 없죠. 오해하고 잘못 살겠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되느냐? 악하고 게을러서 쓸모없이 내쫓기는 종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없는 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에 마음을 쏟으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을, 맡은 것을 어떻게 최선을 다해 가지고 감당을 해볼까? 내가 오늘 바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고민하고 시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성과가 아니라 노력입니다. 많음이 아니라 최선입니다.
그런 뜻을 알고 믿는 자가 지혜로운 자고요. 이것에 순종하는 자가 충성된 자인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은 얼마를 남겼든, 아니 손해를 봤다 할지라도 반드시 더 크고 더 많은 것을 맡기며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는 왜 이런 구역을 맡겼습니까? 내가 오늘 다들 박수치고 난리가 났던데요. 나는 왜 임원을 맡겼습니까? 교사 선생님들, 나에게 왜 이런 반 맡기셨습니까? 하나님 나 싫어하시죠?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없음이 아니라 있음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동시에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받은 것이 많다는 것은 할 일이 많다라는 겁니다. 더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노력을 덜 해도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안주하고 교만한 순간, 그때 주님이 오시면 우리는 악하고 게으른 종밖에 될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정확하게 잘 알고 있습니다. 맡길 만한 사람에게 맡을 만큼 맡겨주셨습니다. 달란트 다 숫자가 다르다고 신경 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큼 주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겸허한 자세로 그것을 인정하며 나에게 맡겨진 것에, 심지어 그것이 내 능력과 내 노력을 얻을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은혜임을 기억하며 충성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이 뭡니까?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자. 어디서 보셨습니까? 하나도 착하게 안 생긴 분들이 여기에 착하게 살자 이렇게 쓰고 진짜 착하게 사셔야 될 건데요. 그분들도 착하게 살길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착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착하게 사는 게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바로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삶이 착하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기억할 것은, 그러지 않길 바라지만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는 이 오후 예배가 끝난 이후에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내일 월요일 날 직장과 삶의 터전에 출근해서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런 우리는 다음 주에 임직, 취임을 한 이후에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바로 최선을 다하는 제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